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와 찬양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지금 음향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잠깐 볼게요.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사랑의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직까지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려움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았던 우리를 하루하루 성장시켜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일어나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발걸음이라도 세상을 향해 내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뿌리는 작은 씨앗이 큰 열매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귀한 찬양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오늘도 숨을 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으며 회개와 묵상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불완전한 나를 돌아보며 채워주시고 완전케 하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현재의 슬픔과 고난들이 보일 때 그 뒤에 계획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둔감한 감각을 민감하게 소생시키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후회로 나의 삶과 열정을 소진하는 대신 회개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후회하는 데 머물지 않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일으켜 주시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미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시작과 끝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붙들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 오직 구원의 소망을 두는 교회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거룩한 허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쫓는 효율을 버리고 아름다운 비효율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자발적인 남용으로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먼저 인사하면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학교 시작하고 있지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의 큰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교재 가지고 오셨어요? 네, 교재 없으신 분들은 손으로 표시해 주시고, 목사님들 교재 없으신 분들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들어올 때에 중보기도 헌신 그 작정서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중보기도 그 헌신 신청서 주셨어야 되는데 안 주셨나 봐요. 네, 거기 있군요. 그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이따 나눠주십시오. 네, 다 나눠드리려면 지금 시간 없을 것 같으니까. 지난주에는 기도해 주셔서 방주교회 잘 다녀왔고요. 다녀왔더니 좋았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좋긴 뭐가 좋아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죠. 네. 박 목사님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좀 걱정이고, 또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시니까 또 교회도 조금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기보다는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성도들도 힘이 없는 것 같고 목사님도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다들 자기가 있다 온 것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잘 말씀 나누고 왔고,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니까 저는 힘내서 갔다 왔고요. 또 다녀와서 느끼는 것이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다. 목사가 아프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프지 않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새 힘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너무 맛있는 거 많이 사주지 마세요. 너무 밥 먹고 소화시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함께 늘 주님 안에서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세 번째 시간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 예배의 시간, 중보기도학교 세 번째로 하나님 시작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 응답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에게 영적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배움의 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의 응답과 능력 세 번째 시간 함께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들 기도는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죠. 병 고침 당한 병이 든 사람에게 기도할 때에 병 고침의 은혜가 일어나고, 또 문제가 있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녀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함께 기도하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또 특별히 영적 구원, 이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시지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응답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기도하면서 이 마음속에 소망과 하나님 감사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도 절망과 좌절을 맛볼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먼저 몇 가지를 살펴보고, 또 기도 가운데 어떤 응답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몇 가지를 나누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먼저 시편 73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해요. 시편 73편 한번 찾아보셨어요? 자막은 나오나요? 시편 73편. 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아사베 시라는 시인데요. 아사베 시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이 아삽은요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어요. 왜냐? 이제 모든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였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는 성경을 쓴 사람도 마음에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그게 이 시에서 처음 보여지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서 절망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만날 때마다입니다. 신방을 가고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분명히 나아져야 되는데,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야 나가라 그랬는데 기도하고 돌아와서 나중에 더 병세가 악하여지고 중하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도대체 기도한 거는 뭐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왜 난 믿는다고 계속하고 내 믿음은 틀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 왜 믿음대로 역사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요 이 기도 속에서 마음이 괴로워지죠.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실 거면 뭐하러 기도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지. 그럼 목사도 부르지 말지 그러면은 그냥 안 가고 기도 안 해서 아픈가 보다 그러면 되지. 기도했는데 아픈 건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이제 막 몸부림치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원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역사하심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탄식 가운데 응답하시는 응답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 탄식 속에서 기도했는데 뭐해요? 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두 번째로 함께 교재를 보면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절망을 느낄 때도 있지만 원래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병 낫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자매님이 있어요. 집사님이신데 가끔 저에게 전화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늘 기도합니다. 저도 같이 교구 목사였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벌써 5년, 7년 뭐 열심히 노력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한 거예요. 저도 열심히 중보했어요. 40일 동안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그렇게 온 목장과 또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힘을 썼는데 기도 하루도 안 빼놓고 다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때려쳐야죠. 그건 아니지요, 그렇죠? 그런데 4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 자매 집사님에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그동안 삶에 지치고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돈 벌고 힘들게 일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삶.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죠. 나는 네가 너무 보고 싶었다. 아이가 있던 아이가 없던 그건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죠.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지 못해요.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해요. 원래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보려고 준비했는데 볼까 말까 하다가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해서 영상을 보지 말아야지 했는데 볼까요 말까요? 봐요? 네. 근데 가요예요. 괜찮아요? 예배 시간인데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주 듣던 노래인데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그러한 메시지가 하나 생겨서요.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오래된 영상이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근데 왜 너무 외롭다. 나는 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자 여기까지. 넌 나에게 나머지는 집에 가서 들으세요. 예. 근데 이 노래가 참 심금을 울려요. 예.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근데 노래 가사가 그래요. 운동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화려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정작 뭐예요? 너무 외롭다.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이 밀려와요. 이게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거를 공감한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채울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냐? 하나님의 비밀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는 것이 기도고요. 이 기도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오는 것.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슴으로 가지고 오는 것, 하나님의 길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없이는 이 믿음의 허함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허하다 그러잖아요. 허하다. 이게 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극복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온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중보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받는 사람의 변화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물론 이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의 목적은 내가 그 뜻과 계획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를 받는 게 기도의 목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 중보기도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글자, 사자로 시작하고 랑자로 끝나는데,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응답은 다 주님께 있어요. 그건 다 맡겨드리고요. 그렇지만 사랑 행위로 기도하지 않는 건 또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죄가 된단 말이에요. 사무엘이겠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자녀, 남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행위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돌보아 주신다. 저도 살아가면서 보면 저희 어머님이 참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가족들은 잘 모르겠는데 어머님은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 게 기도해 줄 마지막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고 꼭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라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 아버지는 잘 기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되겠죠. 근데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그때그때 기도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함께 알려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기도의 제목을 잘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장남이기도 하고 뭐 기도의 제목이 잘하는 기도의 제목들, 저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보다는 대개 뭐를 기도해 달라고 하냐면 나 요즘에 이거 힘든데 기도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힘들다라는 말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알아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가만히 들어보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가 있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붙들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껴요. 이 끙끙대는 게 많죠. 저도 속으로 끙끙대는 거 많은데요. 티 안 내려고 하면서 살아요. 목사가 행복한 만큼 교회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목사가 건강한 만큼 교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목사가 맨날 죽을 상으로 있으면 교회가 힘들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힘들죠? 그러면 아니요. 그냥 그러는 게 제 일상이랬는데,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들 참 어려운 거 있지만 그때 해결되면요.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꼭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제가 기도했어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기도 많이 했는데 그 일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분이 기도해서 해결이 됐구나 라는 그러한 것들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 목회 내가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목회는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그 목회를 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 자식들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또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기도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 기도가 올라가는 순간 하늘문이 탁 열려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믿음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 아래 보니까 찰스 스펄전이 한 기도에 대한 명언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먼저 기도의 사람을 세우신다. 위대한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신다.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을 주실 때도 누구를 세우시냐? 기도의 사람을 세우신다.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도 기도의 사람을 세우시겠죠?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은 나가실 때 기도 결단서 쓰셔야 되겠어요? 안 쓰셔야 되겠어요? 와, 아까는 아멘이라고 해놓고는 지금 써야 된다는 사람들은 한 1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쓰는 사람들은 오늘 집에 가다가 한 번씩 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기도의 결단은 꼭 하셔야 돼요. 꼭 교회에 나와서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서라도 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누구라도 거기에 좀 신청하셔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요즘에 다 너무 어려워요. 제가 같이 만나고 신방하고 그러면 환우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요. 회사 사업 다 왜 이렇게 어려워요? 공장 왜 이렇게 어렵고, 어린이집 유치원 왜 이렇게 어렵고, 요양원 다 어렵고, 안 어려운 데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때예요. 작년에 기도의 용사가 47명이었는데 올해 작년보다 2배로 어렵잖아요. 그럼 기도의 용사가 2배가 많아져야 돼요. 기도의 용사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그래서 그 시간들에 함께 기도해야죠. 여러분들, 오늘은 꼭 기도 결단이 필요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기도 결단만 하면 오늘은 끝이에요. 기도 결단하면 집에 갈 거고, 기도 결단 안 하면 집에 못 가요. 자, 14페이지 중보기도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럼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1번을 보면요,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9절을 보면 이건 엘리야의 기도인데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이 엘리야 혼자서 이제 영적 대결을 벌이는데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건 엘리야가 살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그들이 보고 그들이 깨닫고 변화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엘리야가 열심히 헌신하면서 싸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대요. 이 엘리야가 먼저 제단에 물을 다 부어서 완전히 축축하게 적셔놓은 그런 제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가 되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요.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그 물을 다 태웠어요. 여러분, 불이 물을 부으면 꺼지게 되어 있잖아요. 젖어 있는 것은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 부흥회 하시면서 사경에 우리 허원구 목사님 한번 다녀가셨는데, 허원구 목사님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많으셔가지고요, 1년에 몇 번씩 선교하러 나가세요. 근데 선교를 남미로 많이 가세요. 남미. 근데 남미에 이렇게 좀 좋은 나라들은 이렇게 금방 갈 수 있지만, 너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안 좋고 그런 나라들은 괜히 갈 때마다 공항에서 트집을 잡아요. 그렇죠?
트집을 잡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뭐 뇌물도 줘야 되고 뭐 인맥도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러면서 가는데 어느 날 한 나라를 갔을 때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소문이 많이 났어요. 들어갈 때 괜히 한국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돈 뜯어낸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갈 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갔어요.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 공항에 내릴 시간입니다. 그 교회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점심 기도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목사님 내릴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목사님 비행기 탈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막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내릴 시간, 공항에서 이제 입국장에 들어갈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관광객들 이런 사람들도 다 걸렸대요. 근데 이 목사님 차례가 온 거예요. 이 목사님 차례에 목사님이 그 선교 금지 또 선교적으로 어려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나한테 뭐라고 물어볼까 이제 그러면서 마음속에 긴장하고 있는데 그 입국 심사원이 이렇게 위아래를 보더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요, 남대문이 열려 있었대요. 남대문 열렸으니까 빨리 지나가.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그 남대문 때문에 입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전설인데 이거. 그래서 저는 초월적 역사 때마다 이제 생각나요. 와, 남대문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들로 하나님 사용하실 때가 많죠. 특별히 선교지 같은 데 가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방법들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할 때 초월적인 역사.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3일을 금식합니다. 근데 에스더 혼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다 민족들에게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나가요. 그때에 유다 민족은 살려달라 에스더를 지켜달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가 죽지 않게 왕에게 자기의 뜻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마음을 통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역사하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죠.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누가 대신 싸우시냐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싸움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의 직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저도 말씀 전할 때 기도해 주시면 이 설교 강단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요. 환우분들이 함께 기도하면 그 병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도 오늘 수술하실 분들 위해서 이 주중에 있는 분들 계속 만나서 기도해 드렸는데 수술실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이게 중보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요, 종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갔죠.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저기 집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고 이 사람, 이 백부장이 중보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이 사람에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믿음을 통하여서 종 안에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 받을 때에 그 받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합니다. 그럼 중보기도 할 때 기도하는 사람과도 함께 역사하시지만 중보기도 할 때 기도 받는 사람 안에서도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면 창세기 50장 20절에는요,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죠,
하나님은요, 요셉의 그 노예 또 종살이 애굽 땅에서 살았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고요.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의심 속에서도 불구하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 안에, 기도 받는 사람 안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의심 가운데도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믿음으로 해줘요. 그렇지만 그 대상자가 때로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 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이죠. 자, 그러면서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 기도의 응답을 찾는 방법이에요. 세 가지 기준점이 일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기준점은 뭐냐면 환경과 성령의 감동과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방법 세 가지를 가지고 체크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환경. 이 환경, 이 속에서 지금 응답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불법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거짓이 일어난다거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정직하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시지 하나님은 불법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 성령의 감동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역사하시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 확신이 있는가? 내가 이 응답을 받음으로 영적인 성장이 있는가, 성숙이 있는가, 내 삶에 변화가 있는가?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과 일치하는가, 선한 열매가 있는가? 가끔 제가 기도 제목 받을 때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과 또 건강과 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기도 제목을 받는 것 중에 제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올 때가 있어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뭐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 같이, 로또 1등 돼서 뭐 할 건데? 라는 것과,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한 아들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불법적인 일을 했단 말이에요. 불법적인 일을 했는데 그 불법적인 일에 재판을 받아요. 이건 분명히 불법적인 일을 한 재판이에요. 그런데 무죄 선고를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해드리면 기도 안 해준다고 분명히 마음속에 실망할 텐데, 그래서 기도는 해드려요. 정말로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한 번 기도를 따로 해요, 혼자. 하나님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만 해주세요. 대신 한 가지는 주님의 뜻대로 했을 때 시험 들지 않게는 해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그거는 안 될 기도거든요. 그거 아들을 빼내준다? 그러면 그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데 내가 분명히 얘 성적을 아는데, 그런데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공부를 가르치고 말지,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대학을 보낼까,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 보내시더라고요. 보내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저 또 기도하죠.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대학에 가지 못했을 때에도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참 놀라워요. 그 기도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집 팔리게 해주세요, 땅 팔리게 해주세요, 뭐가 생기게 해주세요, 뭐가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억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욕심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죠. 그렇지만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성숙과 평안과 영적인 유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그럼 기도의 이것들을 파악하시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져가셔야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면서도 응답에 가까워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15페이지 네모칸에 있는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신학자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를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믿음은 앞서가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걸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손을 내는 것. 나의 삶, 환경, 성령의 감동, 말씀, 이것들을 통하여서 응답을 점검해 보시고, 중보기도의 능력을 한번 보면요, 중보기도의 능력은 이제 6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그 능력이 내려오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있죠.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먹일 때마다 참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능력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에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쓰여져 있어요. 먹을 것이 당장 떡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빵을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왜 갖고 왔냐 그랬더니 빵 공장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빵을 납품하다가 납품하는 차가 그 고아원 앞에서 그냥 고장나 버린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빵을 다른 차에 실어서 갈 수도 없고, 또 가면 유통기한이 지나고 교통수단이 좋지 않을 그때니까 와, 이거 버릴 수밖에 없네?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고아원이 있네. 고아원 갖다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가져온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어떤 분들은 뭐 예금한 거에 이자가 붙었는데 이건 이자는 하나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적 많죠. 재난지원금 받았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위해서 써주세요,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요즘에는 보험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손보험 같은 거 중복보장되는 게 있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많이 드세요, 가능하시면. 중복보장되면 내가 아팠는데 2군데서 보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한 군데 거는 병원비 냈잖아요. 한 군데 거는 남잖아요. 남으니까 또 갖다 주시더라고요. 아프신 분들 위해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거기에 필요한 분들이 보이고 그분들에게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내려와서 그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거는 중보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보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중보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다. 영적 전쟁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이죠. 선교지가 영적 전쟁이 제일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때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직장일 수가 있어요. 직장에는 다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하다 보면 늘 영적 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중보 기도가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역대하를 읽어보면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중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냐? 회개와 부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도 저는 많이 합니다. 제 스스로 저를 보고 죄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지만 이렇게 신방하고 오면은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욕심과 또 세상적인 마음들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말씀으로 권면하면 참 좋겠지만 말씀으로 권면하고 권면해도 요즘에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강팍해져서 또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신방 가서요, 그걸 좀 찔러요. 그때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거 혹시 마음에 아세요?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라고. 그러면요, 기도하고 얘기한 것은요 들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회개가 일어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가서 얘기하는 것은요 변명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계속 자기 변명을 이야기하고 나올 때는 신방 끝나고 나오는데 뭔가 찜찜하게 나와요. 찜찜하게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 교회 한 주 안 나와서 보면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다고. 근데 저도 그렇게 그런 일들을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두 번째 찾아가고 세 번째 찾아가게 될 때는 꼭 많이 기도하고 가요. 꼭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나서고 말씀을 찾아놓고 이 말씀 전해야지 그래놓고는 거기다 손 얹고 기도하고 나서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다시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기도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와 부흥의 능력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회개할 일, 부흥, 또 회개와 부흥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 기도로 먼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보기도는 네 번째, 하나님의 보호와 기적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중보기도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신다. 사도행전과 예레미야를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갇힌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믿음의 무리가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보호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은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제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했을 때 간수의 집안에 일어난 역사를 기록했고요.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은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려고 했던 그 뜻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다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정말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 응답을 가져오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6번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5번, 6번 읽을 동안 우리 목사님들 그 중보기도 신청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자, 5번에 보면은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가정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우리 기도의 제목들 10가지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 신실하신 주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거룩을 배우게 하소서. 가정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 가정에서요, 거룩을 배우는 그러한 가정이 믿음의 현장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이 계약이 아닌 언약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너 기브앤테이크 너한테 이걸 얻고 나도 이걸 주고 이런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 생활이 있는 결혼이 될 수 있도록. 또 네 번째 완벽하지 않은 남자 시작. 완벽하지 않은 남자와 완벽하지 않은 여자가 만난다는 사실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우는 자로 서게 하소서. 이거는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내가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가정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줄까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시작. 십자가 앞에 날마다 자기 중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가정에서 왜 많이 싸워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어? 이게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 아니겠어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당신은 집에 있으면 맨날 펑펑 놀면서 백수가 죽는다고 맨날 그렇게 바쁘면 어떡하냐? 뭐 이러면 그것이 싸움의 원인이 되죠. 그렇지만 그 마음들을 내려놓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시작.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런 평안합니다. 일곱 번째 시작. 가정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정에서 상대방을 바꾸기 위한 기도의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바뀌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요 문제는 결국 나예요. 나만 바뀌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이 믿음의 장입니다. 8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되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님께 순복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요. 아홉 번째 시작. 자녀가 우연히 태어났거나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자녀는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녀 누구누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자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가정이 거룩을 배우는 믿음의 장이 될 수 있게, 또 결혼을 통하여서 부부간의 사랑이 세워질 수 있게,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나 자신을 잘 만들고 내가 변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주신 자녀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게 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숙제를 하나 내드립니다. 가정을 위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 문을 하나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 문을 써서 하나 가지고 계시면서 때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문을 자녀들과 나누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의 기도의 10계명 10가지 기도의 제목과 같은 그러한 타이틀에 붙어 있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가정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한 장만 더 넘겨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가정을 위한 것 말고 그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첫 번째는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복음 위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는 다른 게 없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야 되겠죠.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는 하나가 되게 기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흘러 넘치게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십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안 그래 보여도 제가 상당히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못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을 잘 못해요. 막 기억해 보세요. 제가 그런 말 많이 안 하죠. 예, 말씀 전하는 종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되게 부끄러움 많이 타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 전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우리가 바른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고, 또 제가 바른 믿음과 바른 진리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눈 뜨고 있어도 제가 맹인이 되면 다 죽어요.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을 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종들을 위해서, 또 모든 교회 일들 결정하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한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고난당한 자,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평안한 교회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죠.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늘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생겨나야 됩니다. 이엠 바운지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능력이 임하는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능력이 임하는 교회 다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가 돼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5, 6군데 교회에서 사역했는데요. 제가 다른 거는 다 입 바른 소리 할 수 있는데,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다녀본 교회, 이야기해 본 교회 중에서 교회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 같아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한 분 한 분 교회를 아끼시고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데요. 그 가장 큰 헌신의 모습은요, 첫 번째 기도로 나타나셔야 돼요. 기도가 없이 봉사, 기도가 없이 헌신, 기도가 없이 교회에 나와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어렵게 해요. 우리가 어려운 일들도, 또 많은 또 다툼과 싸움의 일들도 경험해 봤을 때들도 있었잖아요. 이 기도로 이겨내고 기도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은성교회가 사랑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또 우리 교회를,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9페이지 보세요. 나는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확신하고 있나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다 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확신하고 있나?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언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 중보기도 프랙티스에 있는데요. 여러분, 잠깐 한 2분 정도, 3분 정도 이것들을 머릿속에 묵상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대답해서 여기에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쪽 자리, 이쪽 자리, 이쪽 자리, 이쪽 자리 이렇게 한 분씩만 같이 나는 어떻게 대답했다라는 것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청서 저도 한 장만 주실래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서. 자, 오늘은 우리 이쪽 줄부터 해서요. 한 분씩만 할 건데 각 줄에서 제일 젊으신 분이 얘기하겠습니다. 이쪽 줄에서 제일 어리신 분은 김한상 장로님? 아니에요. 네. 누가 제일 아니 목사님 제일 젊으신 분들 해야지. 제일 젊으신 분. 아, 우리 최은영 집사님. 네. 자, 올해 일단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2이요. 42이요? 그럼 제일 젊나? 김지연 집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6이요? 김한상 장로님은 더 젊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청춘이시잖아요 아직. 네. 맞아요. 김한상 장로님이 하신대요.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 장로님 확인하세요? 일단 마음이 편안하지요. 기도를 하고 맞아요, 나면 네. 그게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느낄 것이고요. 저는 이제 말씀으로 많이 응답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똑같이 읽던 성경 말씀이 유난히 그 기도한 뒤에 잘 느껴지는 때가 있거든요. 네.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많이 느끼고요. 가정을 위해서 언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대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숙소에서 근무지까지 출근하는데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려요. 이제 주로 이제 그때 오늘 하루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주로 이제 걸으면서 많이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자, 고맙습니다. 네.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면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말씀의 은혜가 되지만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문제들을 늘 가지고 나오시고 두 번째 줄에서 누가 제일 젊으세요? 제가 얼굴로 볼 때는 변영주 권사님이 제일 젊긴 한데 네. 네. 제가 오늘 진짜 우리 교회가 말씀을 잘 듣는다고 느낀 게 뭐냐면요. 지나가다가 어떤 권사님한테 권사님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그랬거든요. 권사님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부하지 말라면서요. 아부를 그냥 넘기라 그랬다고 아부하지 말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이거 아부 아니에요? 네. 저는 이거 중보기도 시작하면서부터 올해까지 잘 했거든요. 근데 뭐 기도 응답을 어떻게 확신하고 있었나요? 이거는 그냥 뭐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고 뭐
그냥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또 뭐 별로 뭐 대단한 거를 바라거나 이러지 않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라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시어머니를 제가 한 39년 차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한 36년째 정도의 교회를 가셨거든요. 그래서 확신이죠, 완전. 예, 아마 1, 2년 기도해보고 안 들어주신다고 하시는 분은 이 말에 용기를 가지세요. 네, 그리고 36년도 있는데. 예, 저희 남편도 주일 성수 하는 데까지 21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일부 예배를 그렇게 착실하게 다닐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냥 한 번 더 여보 교회 가자 이런 말 별로 해본 적 없어요. 싸울까봐. 그냥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그러다가 이제 딱 한 번, 나는 우리 네 식구가 한 자리에 쪼르륵 앉아서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다. 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래도 그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변에 자꾸자꾸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들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뭐 기도는 계속 해오지만 이제 남편 걱정 안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공부할 때 했던 기도들을 막 되게 자세하게 하거나 우리 목장 식구들보다는 안 했거든요. 근데도 목장 식구나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내 가족한테는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이네, 요새도 믿음. 그냥 잠자기 전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내 자녀들은 찾아가 달라고만 기도를 해요. 더 이상의 구체적인 기도는 잘 안 하는데, 그냥 어쨌든 요새 제일 제가 행복하답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에서 교회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재미난 사건 사고에 항상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그 사무실에 있는 그 기록지에다 제 이름을 쓰고 왔으니까 이거 헌신 신청서는 안 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해라. 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자, 감사하고 늘 기도하시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응답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다 아시는데, 사실 자세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자세히 기도하지 못해도 기도가 있어야 할 게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있어야 할 게 내려오지 못하죠. 자, 이쪽 줄에서 누가 제일 젊으시죠? 하늘이 엄마가 제일 젊네요. 맞죠? 네. 너무 우황청심만을 하나 드려요. 중보 기도를 빨리 해주세요. 지금 내성적인 성격이 이렇게 마이크를 처음 잡아와가지고 너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우면 네.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네. 옆에 있는 권사님 다 젊어요. 거기 보면은 차미경 권사님도 젊고, 뒤에 연미숙 권사님도 젊고. 그래도 떨리지만 최근에 저는 응답을 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남편이 한동안 좀 아파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는 상황에 힘들었었는데,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남편이
교회에 다시 왔고, 그리고 더 감사하게도 믿지 않던 저희 친정 가족들이 남편의 아픔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예배 시간을 가져야겠다,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번 주에 교회를 등록을 스스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이것도 하나의 또 간증을 하라고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신 때를 되게 이번에 되게 많이 느끼게 됐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진짜 축복을 온다라는 그 말씀이 진짜 너무 하루하루 되게 가슴에 새기면서 이렇게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한 번 더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믿음 갖고 저는 평생 진짜 하나님 믿으며 살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도 또 모두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꾸준히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힘든 이런 자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네, 다 이것도 다 주님 보시기에 되게 예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가정의 기도자 되기를 제가 늘 이렇게 기도드리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게 너무 부족해가지고 늘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늘 가정의 기도자 되기 위해서 저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또 한 번 이 중보 기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속으로 다짐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떨리는데 이렇게 또박또박 또 용기 내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누구 얘기할까 그러다가 여기는 딱히 안 보여서 진짜 제일 어린 사람이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만드셨네요. 들었으니까 같이 또 기도해 주세요. 우리 박 집사님 건강도 또 가정의 구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 줄에서 제일 젊으신 분은 이용옥 권사님. 제일 젊으신 것 같은데. 네. 누가 계신다고요? 아까 누가? 어디? 네. 시험 들어요. 최효정 집사님. 네. 46이라고요? 아니, 여기서 이 어르신들 앞에서 저기 제가 볼 때는 이용옥 권사님이 제일 어리세요. 제일 어려. 네. 저희 선글라스 끼고 오셨잖아요 오늘. 가장 부족한 저를 왜 선택해 주세요. 말 주변도 없는데, 저는 직장 다닌다고 해서 기도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의 편안함을 위해서 항상 길에 오가다가 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를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 싸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작을 했으니 많이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게 많아요. 앞으로 기도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예쁘게 봐주세요. 네. 하나님이 예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거봐요, 제일 젊으시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일 예쁘게 봐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예쁘게 봐주시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인호 목사님 모셔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때도 기도 얘기하셨는데 기도는 부르짖으면서 하는 거라고. 늘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9페이지 아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기도 동역자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제는 모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됩시다. 자, 20페이지로 넘겨보겠습니다. 중보기도자 되기 그랬는데요. 중보기도자가 되려면 1번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데, 자, 가운데 별표가 있어요. 중보기도 헌신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지 사람이나 교회나 이 사역 프로그램에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 2, 3, 4번이 있는데요. 1번은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2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성교회에 등록된 교우여야 합니다. 우리 기도실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는 분들은 은성교회 등록하신 교우분이셔야 되고요. 세 번째,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 진짜 중요한 것 있습니다. 네 번째, 개인이나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만 아뢰며 모든 기도의 제목에 대한 무엇을? 비밀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비밀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어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중보기도자 출석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배실에 있는데요. 저 2층 이제 뒤에 보시면 이 잠옷실 2층에 평일날에는 의자와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기도 출석표가 있고요. 기도 카드와 중보기도 제목이 있고 휴지가 준비되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도 음악이 계속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앞에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블라인드를 내리면 블라인드에 말씀이 써질 수 있도록 또 옆에 커튼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저 기도 탑까지 올라가지 않고 요 바로 한 층만 올라가시면 2층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정시에 오셔서 정시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오셔서는 출석표에 꼭 체크해 주셔서 아 기도가 빠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기도가 다음번 사람들에게도 인식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약속한 기도 시간은 내가 아까 약속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대신 네가 가서 기도 좀 해 이렇게 하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저녁 시간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교회 문이 잠겨 있을 때가 있어요. 저희 목사님들도 퇴근하시고 그러면 저 주방 쪽에 있는 옆에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현관문 비밀번호는 기도하는 시간에 오시는 분들 이제 사무실에서 다 알려드리고 또 문자로 보내드리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저녁 시간에 오셔서 있는 분들은 문단속을 잘 해주시고 또 뭐 늦게 기도하시고 이러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여기가 막 큰 주택단지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교회에 또 밤에 오고 가시는 그러한 일들도 있어서 여름일지라고 해도 저녁에 8시까지만 기도의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중보기도자 헌신 신청서 받으셨을 거예요. 이 헌신 신청서를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시면 여기에 내가 중보기도에 언제 해야 되겠다. 이름과 직분과 목장과 연락처가 있고요. 내가 언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 중에서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내가 1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러면은 그 신청서가 이제 우리 기도 시간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한산 장로님처럼 대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교회 올 수 없잖아요. 이 교회에 이제 중보기도 제목이 저희가 한 4페이지 정도 준비해 놓거든요. 이게 매 주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은 나는 언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대신 옆에다 써주세요.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대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그게 또 하나의 출석부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이만큼 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힘과 능력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중보기도학교 했으니까는 마지막은 신청서를 써야지만 이 중보기도 헌신이 되겠지요. 우리 한 1, 2분 정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이 신청서 앞두고 나는 언제 할까, 언제 하나님을 만날까, 이런 마음으로 신청서 쓰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무슨 말씀? 아니요, 안 주셔서 해도 돼요. 제가 네. 중보 안 나와요?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저기 2층에서요. 1시간씩 리레이식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잘못돼서 발목을 다쳤어요. 그래서 도저히 올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오보람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나는 집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보기도고 용주를 가져가서 어쩌냐까지 하고 있어요.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주일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인가 하고 발 다쳐갖고 여기 못 오거든요. 걸어서 못 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네. 교회를 위해서 뭐 온 세계를 위해서 다 뭐 어떻게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밤에 매일이요. 한 번도 안 빼놓고 해요. 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이 아닌가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찌저까지도. 감사해요. 우리 기도 릴레이 표 작성하면서 또 비는 시간들, 기도가 필요한 시간들이 있으면 우리 장권사님처럼 권사님들에게 부탁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일단 기도하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또 사정에 의해서 교회 오시기 어려워서 또 시간을 정하실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막 억지로 강요하고 그러는 시간들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분들만 일단은 제출하셔야지 이제 또 다음 주부터 저희가 한 주간 준비해서 중보기도실을 다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 적을 수 있는 만큼만 적고 또 오늘까지 결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셨다가 또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고 또 집에서 기도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들을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중보기도 헌신자에 같이 참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못 적으신 것들은 나가시면서 제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음 주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중보기도학교로 함께 했습니다. 중보기도가 능력이고 응답이고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옴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많은 기도에 응답을 주셨고 또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능력을 알며 말씀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소망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없는 교회는 문제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주여 우리 교회는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 1년 52주 꼬박꼬박 기도한 모든 기도의 용사들을 축복하시고,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가정에서 기도하며 또 일터에서 기도하며 잊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주님, 그 약속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고,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 이미 돌보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또 분주하고 생업의 현장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기도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아오니, 주여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기도가 더욱더 풍성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늘어나고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늘어나서 하나님, 가정에도 능력이, 교회에도 능력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며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간 정말로 가이사의 형상은 벗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세속적인 형상을 벗고 기도의 사람의 모습을 입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일터마다 함께 하시고, 가족마다 구원 더하여 주시고, 아픈 남편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 위해서 기도하며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가정에 기도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30년 이상 기도하며 나아가며 정말로 떨어져 있지만 멀리서도 걸으면서 일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모습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기도실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숙한 기도자들 되어서 모든 기도의 제목의 비밀을 보장해 주며 내 안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6일 또 말씀 축제, 4월 5일 음식 바자회,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모든 일들 함께 준비합니다. 이 일을 위한 중보의 기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우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기도의 사람,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중보기도로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들 위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랑하는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모든 삶과 일터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헌신 신청서는 나가시면서 내셔도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